할렐루야. 예. 미국 뉴욕에서 리디머 교회를 담임하시는 팀 켈러 목사님, 요즘 한국 교회에서 이 팀 켈러 목사님의 말씀과 여러 가지 많이 주목하고 있습니다만, 팀 켈러 목사님께서 초대교회가 폭발적으로 부흥을 이루었던 이유가 있다. 그것을 세 가지로 설명을 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기독교인들은 타인에게 거부감과 호감을 동시에 주는 사회 변혁의 사명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이것을 쉽게 말씀드리면 그 당시에 로마와 어떤 성문화에 대해서는, 그리고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반문화적으로 그걸 저항했지만, 그러나 또한 더불어서 다양한 문화와 다양한 사람들, 어려운 이들을 품는 일에는 최선을 다하는, 사회를 변화시키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초대교회였다 말합니다. 두 번째, 초대교회가 폭발적 부흥을 이루었던 이유는 창조주 하나님과의 직접적이고 인격적인 사랑의 관계를 제시했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도 은총을 갈망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하나님과의 실질적인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느끼지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초대교회는 성령님의 역사, 예수님의 사랑을 통하여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이루어지고, 그 사랑을 오늘 우리가 받고 있다는 분명한 이유와 모습을 제시했을 때, 초대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로서 부흥하고 모여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세 번째로 초대교회가 부흥하게 된 이유는 그들은 영생의 확신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모든 종교가 가지고 있는 구원의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우리의 열심입니다. 구원을 얻기 위해서 인간의 최선의 노력이 필요한데,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내가 과연 영생을 받을 만큼의 노력을 했는지 안 했는지를 확신할 수 없는 겁니다. 언제 하겠습니까? 죽어봐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죽기 전까지는 내가 구원받을 만큼의 노력을 했는지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사람들이 불안했습니다. 하지만 초대교인들은 말했습니다. 복음은 행위가 아닌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이미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에게는 구원이 왔다, 구원이 이루어졌다 라는 구원의 확신을 전했을 때에 초대교회로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고, 초대교회가 부흥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는 어디에, 이 세 가지의 비밀을 한 가지로 말한다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선교라는 두 글자 속에 이 모든 비밀이 숨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느 시대든지 영적인 주도권을 주십니다. 이 영적인 주도권을 주신다는 것은 뭐냐면, 그냥 모든 것이 다 잘되고 부흥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리더십을 갖는 교회, 영적인 리더십을 갖는 나라를 하나님은 세우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안성의 영적인 리더십은 하나님이 어디에 주셨을까요?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 안성 제일장로교회에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예루살렘 교회에 영적인 주도권을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어디로 넘어갔냐면 안디옥 교회가 갖게 된 것이고, 그 이후에는 로마로 넘어가서 로마가 세계의 그리스도교를 확장하는 데 기여를 합니다. 그 다음에는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독일에서, 그리고 대영제국을 이루었던 영국에서, 저 영국의
찰스 스퍼전 목사님과 요한 웨슬리 목사님을 통한 그 부흥을 통해서, 그리고 그 다음에 영적 리더십이 미국으로 넘어가서 지금까지 미국이 영적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바라기는 그 영적 리더십이 한국으로 올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서 볼 것은 예루살렘 교회는 위대한 교회였습니다. 사도들이 있었고, 그 유명한 베드로 사도가 있었고, 그리고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의 현장이 그곳에 있었던 그 예루살렘 교회가 있는데 말입니다. 왜 믿음의 주도권이, 신앙의 주도권이 안디옥 교회로 넘어가게 되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맨 처음에 예루살렘 교회에 복음의 주도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루살렘에는 최소 10,000명 이상의 크리스찬이 그곳에서 초대교회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제가 안수집사 헌신 예배 때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만, 많은 분들이 하는 오해는 초대교회는 작은 교회, 작은 공동체를 말합니다만 성경을 보면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초대교회의 시작은 5,112명부터 시작됐습니다. 오순절에 성령 받은 이후에, 120명대가 성령 받은 이후에 말입니다. 그곳에서 베드로가 설교를 한 이후에 세례를, 그들이 성령 받고 세례를 받은 사람이 5,000명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초대교회 시작은 처음에 5,000명부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10,000명 이상 된 그 초대교회를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교회에 주신 예수님의 사명이 뭐였습니까? 성취하시면 주신 사명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는 것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믿으십니까? 이것이 모든 교회의 사명입니다. 하지만 예루살렘 교회는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 자리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마치 저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예수님과 더불어서 변화산에 올랐을 때, 하나님의 쉐키나와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했을 때 베드로가 그랬지 않습니까? 주여, 여기가 좋사오니 이곳에서 초막셋을 짓고 이곳에서 있고 싶습니다. 부흥되고 은혜가 있고 충만한 역사 속에 너무 좋았습니다. 그런데 그저 그 자리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들은 복음을 제안하고 있었습니다. 복음은 성령님께서 내게 오심으로 시작됩니다. 근데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성령님은 나에게 제안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나보다 크신 분이고 우리를 뛰어넘는 분이십니다. 근데 우리는 때때로 여전히 한계에 머물러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를 흔드십니다.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은 2번 성령은 그 예루살렘 교회를 흔드셨습니다. 첫 번째는 두 번째 성령 강림 사건이라는 그 시간에 땅을 흔들며 초대교회를 흔드셨습니다. 그건 영적인 흔들림이었고 그들의 굳어버린 마음, 두려운 마음을 성령께서 흔드시면서 그들을 강하게 역사하셔서 하나님은 또 한 번의 부흥을 이루신 것입니다. 두 번째 흔들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초대교회를 향한 박해와 핍박이었습니다. 이 박해와 핍박을 통해서 최초의 순교자인 스데반과 사도 야고보가 나왔습니다. 이 박해가 초대교회를 흔들었습니다. 그러자 집사들이 흩어지기 시작했고 제자들이 흩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온 유대로 퍼져나가기 시작했고 사마리아로 나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초대교회 제3단계죠. 예루살렘 시대에서
유대와 사마리아 시대로 시대를 거쳐서 이제 3단계인 시기인 안디옥 교회의 시대로 접어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읽은 이 사도행전 13장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질문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안디옥 교회를 사용하셨을까? 그 당시는 안디옥 교회 이외에 또 다른 교회들도 있었습니다. 사마리아에도 교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왜 하나님은 안디옥 교회를 사용하셔서 그 위대한 선교의 역사를 감당하시고 예루살렘의 교회에 있었던 복음의 주도권을 안디옥 교회로 넘기셨을까? 첫 번째로 그것은 이것입니다. 안디옥 교회를 이끄신 분은 성령님이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말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성령님의 음성이 민감한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안디옥 교회가 놀라운 사실은 이 교회가 선교를 시작하는 자리에 서게 된 것은 그 교회가 세워진 지 불과 3년도 되지 않았을 때라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사로 파송을 받습니다. 안수를 받고 파송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곳에서 목회한 것은 불과 1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안디옥 교회가 1년 만에 부흥하고 그것을 사도들이 파송해서 검증하고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목회하는 것 따지면 채 3년도 되지 않는 시간 동안에 그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단지 그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교회를 안디옥 교회 복음의 주도권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이 교회는 중요한 특징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한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그때 그 교회는 놀라운 부흥과 성교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에는 두 가지의 특징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으면 좋겠습니다. 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아멘. 이 교회는 두 가지 특징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주를 섬겼다 하겠습니다. 이 섬긴다는 말이 영어로 보면, 원어로 보면 worship, 예배한답니다. 그러니까 이 안디옥 교회는 어떤 공동체였느냐? 예배 공동체였습니다. 끊임없이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의 임재,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는 교회가 이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또 한 가지 특징이 있었습니다. 이 교회는 금식하며 기도할 수 있는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금식을 언제 합니까? 목적이 있을 때 합니다.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을 때 내가 작정해서 금식을 합니다만, 안디옥 교회는 특별한 사역이 없어도 금식의 사역이 일반화된 곳이었습니다. 왜 안디옥 교회가 성령의 음성에 민감할 수 있었을까요? 금식하며 육신을 칠 때 성령님의 음성에 민감해질 수 있었습니다. 그들이 예배의 공동체로 바로 섰을 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금식하며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음성에 민감할 때 말입니다. 이 안디옥 교회는 초대교회, 복음의 주도권을 지는 교회가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금식하다가 성령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3절에 보면 어떻게 됩니까? 안수하여 보낼 때 그들은 금식하며 기도하면서 안수하며 파송합니다. 금식하며 기도하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언제 그 사람을, 하나님은 언제 그 교회를 들어 사용하십니까? 기도하며 성령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 때, 그때 그 한 사람을 사용하시고, 그때에 그 교회를 비로소 사용하신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선교사도 파송하게 하시고 이제 선교지의 교회까지 건축하게 하셨을까? 여러분, 저는 이 사역 속에서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교회가 기도 많이 하는 교회로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다는 것이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우리의 교회가 민감한 교회가 되었다는 것을 하나님이 인정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가슴이 뜨거운지 모릅니다. 우리 교회 이제 10월 달에 또 다니엘 21일 특세가 여러분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부탁을 드립니다. 이번 일주일 단기 선교 기간 동안에 새벽에 많이 들어오셔서, 아니 새벽에 못 오시면 잠깐이라도 교회에 오셔서 소위배실에서 말입니다, 선교팀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은 기도할 때 아니겠습니까? 이 안디옥 교회는 금식하며 기도하고 예비의 공동체가 되었을 때, 성령님의 음성에 민감한 곳이 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 안디옥 교회를 복음의 주도권이 되는 교회로 사용하신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 안디옥 교회는 왜 쓰임을 받았습니까? 모든 것을 품을 수 있는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1절에 나옵니다만 그 5 지도자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 다 안디옥 지역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각기 다른 지역에서 모여든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들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6장을 보면 초대교회 7 집사가 세워지는 장면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히브리파 유대인과 헬라파 유대인이 구제 때문에 갈등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사도들이 7 집사를 뽑게 했을 때 누가 뽑았습니까? 그 초대교회 교인들이 뽑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7 집사를 뽑았는데 그 7 집사 모두 다 히브리파 유대인이 아니라 모두 다 7 집사들이 헬라파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살고 있던 사람들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왜 그럴 수 있었습니까? 그 교회가 건강하고 하나님께서 초대교회를 사용하신 이유가 바로 이와 같이 모두를 다 품을 수 있는 예수의 마음을 가졌고 예수의 품을 가졌을 때에 하나님은 그 교회를 들어 사용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미국이 전 세계에서 최고의 국가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뭘까요?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제가 늘 말씀드린 것처럼 그들은 이민자들을 가리지 않고 품었을 때에 그들은 최고의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9.11 사건 이후로 미국은 모든 것을 제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강조했던 한마디가 있죠. American First.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웠습니다. 미국의 일자리 부족과 경제적 구조의 변화를 이민자들에게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백인 우월주의가 숨어있다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참 미국이 큰 나라다라고 생각되는 요즘 한 가지 생각이 요즘에 듭니다만, 지금 미국에 한 인물이 나왔습니다. 그가 바로 앤드루 양이라는 아시안입니다. 저는 이 양씨라고 해가지고 한국 사람인가 했더니 대만 사람이었습니다.
위험한 사람. 여러분, 지금 이 앤드류 양이라는 아시아인이 미국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어쩌면 흑인 대통령이 나왔지 않습니까? 어쩌면 곧 아시아인 대통령이 나올지도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사람이 뭘 주장하느냐? 트럼프 대통령은 이민자 때문에 직업이 없어졌다고 하지만 아니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자동화 때문에, 전산화 자동화 때문에 일자리가 없어진 거란 겁니다. 그럼 이 사람이 내세운 공약이 뭐냐면 모든 미국인들에게 한 달에 $1,000씩 주겠다. 그러니까 1년에 12,000불씩 그냥 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경제를 살겠다는 포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사회가 그런 사람들을 품고 있는 것이죠. 우리 교회는 지금 다문화 사역과 더불어 여러 선교지를 섬기고 있습니다. 아마 다른 교회가 우리 교회를 통해 의아했던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은 최초의 선교사를 파송할 때에 우리 교회는 필리핀 선교사를 파송했습니다. 그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그것이 가능했습니까? 우리가 성령님의 음성을 따라 나아가고 그때 하나님께서 귀한 믿음의 인물을 보내준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소중한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즉, 우리 교회가 왜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사용하시고 쓰실까? 주님의 음성에 민감할 뿐 아니라 큰 주님의 품으로 우리가 이 사역을 감당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들어 사용하실 뿐 아니라 우리 교회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이루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이 안디옥 교회를 사용하신 이유는 그들이 금식하며 기도할 때 복음이 필요한 이들의 손짓을 볼 수 있는 눈길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바나바와 바울을 선교사로 보냅니다. 아마 그들은 처음에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우리에게 있는 5명의 제자들이 있는데, 교사들이 있는데 그들을 보낼 것이지, 아니 보낼 것이면 최소한 바나바와 바울 중에 한 명은 남겨놓고 말입니다. 한 명은 남겨놓고 다른 교사와 짝지어 보낼 것이지, 왜 우리 그 안디옥 교회를 담임하는 그 2명의 제일 중요한 지도자를 하나님은 보내십니까? 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들은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하며 바울과 바나바를 그 교회 선교사로 보냅니다. 그게 왜 그랬을까요? 그들이 금식하며 기도할 때에 바울이 마게도냐인의 환상을 본 것처럼, 그들을 향해 손짓했던 마게도냐인의 환상을 본 것처럼 그들을 향해 손짓하는 수많은 이방 나라의 영혼들의 손짓을 볼 수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파송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선교는 사명으로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진짜 선교는 그 땅의 눈물을 볼 때부터 시작한다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저 동티모리에 선교를 하게 된 것, 그것에 교회를 세우게 된 것은 그 이면에 동티모리의 눈물을 보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어쩌면 동티모르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척박한 땅이고 가장 살기 어려운 땅이 동티모르일 것입니다. 작년에 강병곤 장로님과 신민자 권사님과 더불어서 그곳에 다녀왔습니다. 우리가 그곳에 다녀오면서 보고 느낀 것은 그들의 눈물이었습니다. 동티모르에서 내려서부터 그 교회 부지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우리 입에 나왔던 것은 탄식이었습니다. 뭐 먹고 사나? 어떻게 사나? 어떻게 딸이 이렇게 땅에 척박할 수 있을까? 그런데 그 교회 부지에 갔을 때 말입니다, 그들이 환한 얼굴로 우리를 맞이해주고 그것의 전통 양식인 그것들이 정성들을 만든 천을 찬송하는 가운데 우리의 목에 걸어주었을 때, 그리고 먹을 것이 없지만 우리를 위해 정성껏 그들의 먹을 것을 준비하고 나누어 줬을 때 우리는 그곳에서 또 다른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분명히 그곳에서 성령님의 손짓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그곳에 교회를 건축하고 그곳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교는 쉬운 길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보다 축복된 길은 또한 없는 것입니다. 이번 우리의 동티모리에 세워지는 안성제일 해외 그 첫 번째 선교교회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 교회를 저 안디옥 교회와 같이 사용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초대장인 줄로 믿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더 기도하고 더 성령에 민감하고 성령의 음성을 따르는 귀한 믿음의 우리 교회가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더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고 더 많은 선교지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를 통해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바울과 바나바와 같이 저 동팀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선교사님들, 그리고 저 안디옥 교회에서 금식하며 안수하며 보내는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가 함께 영적 안디옥 교회로서 하나님의 선교를 감당하는 복된 교회, 복음의 주도권을 가지고 그 삶을 감당하는 복된 교회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